욥기 28장 중에 개역개정의 이 단어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앞으로는 선물을 좀 갖다 놓고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말씀이 20절. 제가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예, 이 반복적인 구절 이 질문이 욥기 28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8장은 지혜의 시 또는 지혜에 대한 찬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면서 욥도 지혜를 말했고 세 친구도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시 또는 지혜의 찬가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8장은 누구의 말일까요? 욥의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죠. 야, 피해가도 잘 피해가시네요. 네, 정답인데요. 왜 욥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장에도 욥의 말이고 뒷장도 욥의 말이니까 중간에 끼인 건 욥의 말이다라는 것은 뭐 문맥상 맞는 유추이고 내용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욥의 말이다. 왜냐하면 28장 시작할 때 욥이 말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욥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용상 욥의 세 친구는 그동안 어떤 지혜를 말했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까? 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제가 욥기를 네, 인과응보의 원리를 표현하는 이 규범적 지혜, 자연 세계 안에서 관찰해서 찾아낸 원리를 따른 것이 지혜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러한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서 원리를 찾아내서 그걸 지혜로 여긴 것은 규범적 진리라고, 아니 규범적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욥은 어떤 지혜를 말했다고 그랬죠? 네, 반성적 지혜, 규범적 지혜에 반하는 성격의 지혜, 반성적 지혜입니다. 본문 안에서 지혜에 대한 이 찬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 친구들이 말한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 욥기 28장이 욥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게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의 앞부분에서는 은, 금, 철과 동, 그리고 음식, 청옥, 사금 등과 같은 모든 것은 출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들이잖아요. 음식을 빼고는 귀금속들의 출처가 있는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엔 그 귀금속에 있는 광석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보다 더욱 멀리 보는 대단한 눈을 가진 솔개나 매, 사람보다 훨씬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동물들은 광석들을 결코 찾아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눈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이 몸, 육체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으로는 훨씬 강한 이 힘을 가진 그런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광석을 찾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찾아낼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죠. 동물들에게는 이 돌은 돌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귀금속이 있어도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 광석 안에 있는 그 귀금속이 동물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그 광석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고 땅 속에 있어도 이것들을 결국엔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 안에서 보면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규범적 지혜를 잘 드러내는, 가르쳐주는 잠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욥기 28장에서는 오빌의 금, 은,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옥,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노래합니다. 사람만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결국 찾아내는데요. 지혜가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서 땅속 깊은 곳까지도 파내어서 찾아내는 귀금속들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면 사람은 이 지혜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12절에 아까 이 욥기 28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12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온다고 했죠. 12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13절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개역개정에서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라는 이 표현이 세번역에서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지혜가 어디 있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개역개정과 세번역을 병행해서 본다면 사람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짐승보다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참된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이걸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깃들여져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찾아요? 찾지 않아요? 안 찾아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지만, 규범적 지혜를 가르치는 이 잠언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분명히 법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원리는, 법칙은 발견하면서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법칙이 만든 이도 없고 그 법칙대로 운행하는 이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법칙이 그냥 저절로 지켜진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지도 못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원리와 법칙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래서 참된 지혜의 가치를 결국, 즉 하나님의 그 인간이 참 가치를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국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규범적 지혜일까요? 반성적 지혜일까요? 규범적 지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원리와 법칙,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세번역대로 하면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 두 번역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짧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규범적 지혜일까요? 반성적 지혜일까요? 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찾지도 못하는 그것은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사람이 자연세계 안에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찾아낸 지혜가 규범적 지혜인 거죠. 이렇게 지혜의 원천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지혜의 가치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서 20절에서 또 이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하면서 이제 23절에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왜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것도 맞지만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은 욥기 28장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는지 아실 수 있어요? 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이고,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표현에서 한번 찾아낸다면, 이제 저를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보셔야죠. 네, 모든 것을 감찰하세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온 천하를 살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규범적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의 분량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비 내리는 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법칙. 이러한 법칙을 인간이 발견할 때, 그리고서 그 법칙을 지켜 행하면서 유익을 얻는 게 지혜거든요. 규범적 지혜.
근데 이 법칙 자체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규범적 지혜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은 반성적 지혜까지 그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욥기 28장의 이 지혜에 대한 찬가는 그냥 규범적 지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규범적 지혜와 또 반성적 지혜를 다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 지혜의 관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욥기 28장은 욥의 노래, 욥의 고백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답들이 다 나오는데 다 맞으십니다. 네, 가장 지혜라는 단어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 연관해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아느냐 모르느냐.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 영역이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영역까지냐 라는 거죠. 이 시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깊은 물은 지금도 뭐 어느 정도가 깊은 물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정말로 바다 중에 가장 깊은 곳 같은 경우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인간이 결코 탐사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런 깊은 물에 물어보아도 지혜는 내 속에 있지 않다. 그 깊은 물 안에서만 지혜가 발견된,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라고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다나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무질서, 혼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영역이 아닌 인간의 생활 영역 밖의 세계를 바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역은 땅입니다. 바다 또는 이걸 깊은 물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생활 영역, 인간이 탐사할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조차도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의 한계,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혜는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다 알 수 없이 크시고 헤아릴 수 없이 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혜를 말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반성적 지혜까지 말하는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전도서의 최종 결론도 사실은 규범을 따라서 살아도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게 전도자의 탄식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잠언의 용어로 바꾸면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즉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데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은 뭘까요?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려운가요? 네, 순종입니다.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법칙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반성적 지혜, 그런 원리와 규칙을 넘어선 미지의 세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건데요. 반성적 지혜의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던지다 보면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미지의 세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굉장히, 네, 믿음도 맞는데 그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 너무 영적이세요. 네. 아니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어서. 겸손입니다. 겸손. 네, 겸손. 그래서 반성적 지혜의 관점에서 겸손은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기도도 뭐 딱 틀린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앞 단계에 있는 내가 모릅니다라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다 포함된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그러면 참된 지혜를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 두 가지 자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죠. 순종과 겸손.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겸손이 먼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있지만 매 순간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면, 즉 겸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기도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 어떤 막 열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이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규범적 지혜가 인간이 발견되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마치 규범적 지혜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발견하게 해주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명시해 놓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부족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을 인정하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뜻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